이 읽은 전도서는 말 그대로 전도하는 책입니다. 지혜자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일깨워서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책입니다. 주 내용은 해 아래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간의 의미는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재물과 부요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재물을 좋아하고 부자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재물과 부요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지혜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허무주의나 비관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헛되다 하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헛된 줄로 만생하는 금연만 보기 쉬운데 행간의 뜻을 잘 읽어야 합니다. 해 아래 것은 헛되다 그러면 해 위에 하면 혹 초등학생처럼 그 뜨거운데 어떻게 생각이 쉽기 때문에 해 아래 반대말은 그리스도 안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 아래 것이 헛되다면 그리스도 안의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해 아래 모든 수고는 헛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재물과 부요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셨으니 만몬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재물과 부요의 폐단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것들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종으로 잘 부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재물과 부요의 폐단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매우 잘 산다는 사람들의 주거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롯데타워에 그들의 주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한 채에 55억에서 심지어는 350억 하는 집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총 200가구 입주할 수 있는데 지금은 30집 정도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외제차를 6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고가 미술품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인데 회사 출근 안 하면 아버지한테 혼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국 상하이에 있는 자기 친구 회사를 방문했는데 그 친구의 사무실과 회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회사를 6개나 거느리고 있는데 나이는 30대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매우 분주한 일정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며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부럽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다들 살기 어렵다는데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비난받으면 안 되겠죠. 공산주의도 아니고 건강한 사회적 기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살게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면 칭찬받아야죠. 그리고 사람이 부지런하고 자기 일의 창의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건 나중에 생각을 정리한 것이고요. 그 방송을 보는 순간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영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방송에 나온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합니다. 잠시 그들의 사는 곳과 일하는 것을 본 것뿐이지 그들의 사람됨이나 인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부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마음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니 누구든지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충분한 돈을 가지지 못하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그의 수입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있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참 그렇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주변에 이름난 부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이걸 어떻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쓸까,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그는 해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죠. 신기하죠. 그래서 이 만몬이라는 신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갈증을 더 유발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더 크게 하면서 욕심을 부리다가 죄를 짓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과 참 대조적이죠. 우리 복음성 가사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그러지요. 그래서 인생을 살 때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좋은 옷을 입거나 이렇게 그렇지 못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간에 이 만족함을 누린다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 만몬은 만족을 주지 못하고 늘 갈증을 유발하는데 하나님은 목자 삼을 때 만족함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세상 관점에서는 이해가 좀 안 될 것입니다. 청소년이 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맛있는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그런 음식을 먹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이해가 될지 몰라도, 몇 날 며칠 덜판에가 양치면서 엄마가 준 밑반찬은 좀 있는지 몰라, 아니면 그것도 없는지 몰라,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나? 거기서 무슨 만족함이, 부족함이 억수로 많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쉽게 의식주 생각하면은 양 잡는 사자 잡아가지고 그 껍데기를 걸치고, 자기가 요리해서 먹고, 자기가 기둥 세우는 걸 없어도 바위 틈에서 하고, 또 무슨 악기 소리 이런 걸 없어도 바람 소리, 풀 소리, 물 소리, 그 풀벌레 소리 이런 거 들으면서 달빛 가운데 수금을 치.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슨 사치스런 델리셔스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목자 삼을 때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목자 삼고 참된 만족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산이 많아도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11절 읽읍시다.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10절은 만족, 자기 성경책 같으면 만족, 그런데 형광펜이나 동그라미 표시할 수 있고, 11절에는 유익 이렇게. 그래서 이 인생이 살 때 만족도 중요하고 유익 이것도 중요하고, 또 나중에 12절에 보면은 이 쉼, 이게 참 중요한 요소이죠. 자, 재산이 많아도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 이 무슨 말이냐? 회사가 10개면 하루에 밥을 10개 먹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회사 10개 거느렸다고 하루에 밥을 10개 먹는 사람 보셨습니까? 나는 10개 먹겠다. 이거 하나 읽는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너희들하고 같겠나? 나는 10개 먹겠다 하고 기어코 10개를 먹는다면, 고집에서 먹는다면 배탈이 나서 결국은 병원에 실려가겠죠. 그 대신에 횟수를 늘리는 대신에 양질의 질이 좋은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과 자기에게 오는 유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해 아래 것만 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집니다. 회사 규모가 커지면 임직원 수도 많아집니다. 그 소유주들은 그들이 먹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만 늘었지 자기에게 실제로 돌아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는 것을 다 빼앗아서 혼자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월급을 주는데, 내가 너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그럽니다.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자기가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헤아의 인생은 재산이 많은들 내한테 무슨 유익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헤아의 인생이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인생은 어떠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늘 사원들에게, 종업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님들에게도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깍듯이 맞이하고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왜? 그들 덕분에 우리 회사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복지에 신경을 쓰고 그들과 그들 가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그들의 행복을 함께 기뻐합니다. 해열에 사는 사람은 CEO라도 최고 경영자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근로자라도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커져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없다고 부하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가 커질수록 도와준 임직원들과 회사 상품을 애용해 주신 고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재물과 부여에 대한 말씀은 참된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읽읍시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노동자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는 것입니다. 누우면 5분 안에 드르륵 코를 봅니다. 일하는 사람의 잠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부자의 풍요함이 그에게 잠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고위 관리직을 주고 중간 관리직을 두고 하위 관리직을 두어도 안심이 안 됩니다. 보안 카메라를 설치해도 마음이 안 놓입니다. 내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 밤낮으로 고민합니다. 그렇게 만몬을 섬깁니다. 돈이 예를 들어서 종이라면 아침 일어나서 툭툭 어깨를 치면서 너 덕분에 하룻밤 잘 쉬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돈이 종이라면. 그런데 호텔은 하룻밤에 몇백만원, 그런 비싼 데 잡아도 잠은 깊이 못 잡니다. 그래서 종을 돈으로 부린 것이 아니라 종을 섬기는 것 같죠.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시편 말씀 그대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모아보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누우며 떡도 그냥 감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수고의 떡을 먹는다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신다, 그 사실을 모르면 그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이 잠은 게으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 시간에 졸고 핑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잠을 자면서 핑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일이 시험이라면 오늘 밤까지 최선을 다한 학생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편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입에 다 안 내놔도록 열심히 뛰어다니게 하고 참된 쉼은 안 줍니다. 못 줍니다. 귀신 섬기는 사람들 하루도 한순간도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시고
쉬게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재물과 부요에 대한 지혜자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재물과 부요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시고 해 아래 헛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